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평신도 신학, 조직 신학. 오늘은 기독론으로,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의 명칭, 이렇게 제목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되겠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호기심이 매우 많은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의문들을 끊임없이 생각해 내곤 해서 되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죄인으로 타락한 인류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 많은 생각을 하여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의문은 좀처럼 풀리지를 않고 저의 뇌리에서 사라지지를 않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던 중 성인이 된 후 어느 날인가 성경을 읽던 중에 바로 이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이러합니다.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으로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한 서신서에서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근거해서 성경에서 그 의미를 알았습니다. 해서 오늘은 기독교 믿음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조직신학에서 가르치는 조직신학 기독론으로 그리스도의 명칭에 관한 진리를 알아봅니다. 물론 이 교리, 그러니까 기독론 역시 실제적으로나 교리적으로나 고귀한 가치를 가진 진리에는 틀림이 없으며 신구약 성경에 명백히 기초하고 있음도 물론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에 관한 이 교리 역시 성경 이외에 다른 사료에서는 배울 수가 없고 다만 신앙으로서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성경에는 그리스도에게 쓰인 이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름들은 그리스도의 존재,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상태, 그리스도의 직책 등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들 이름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다섯 가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인자, 하나님의 아들, 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가장 중요한 명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째로 1번입니다. 1. 예수. 여기에 예수란 이 이름은 그 히브리어의 여호수아, 여호수아서 1장 1절, 스가랴서 3장 1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는 예수와 스가랴서 2장 2절의 헬라어 형태입니다. 자, 이 명칭은 구원하다를 의미하는 히브리어에서 파생된 것으로 구주 되시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의미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두 가지 모형은 동일한 이름, 즉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라는 이름은 개인적인 명칭으로서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장 21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으로 두 번째는 그리스도, 이렇게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자, 여기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으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요한복음 1장 41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신약적 형태입니다. 자, 구약에 보면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 열왕기상 19장 16절, 그 다음에 제사장 출애굽기 29장 7절, 왕 사무엘상 10장 1절, 이렇게 성령의 상징인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그들 각자의 직무를 위해 구별되었고 그것을 위해 자격을 얻었습니다. 자, 그리스도는 선지자, 대제사장, 만왕의 왕, 이 세 가지 직무를 위해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역사적으로 이 기름 부음은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을 때와 누가복음 1장 35절, 특히 세례를 받았을 때 이루어졌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세 번째, 3번 인자, 이렇게 세 번째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자, 그리스도에게 적용된 여기 인자라는 이 명칭, 이 명칭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즐겨 쓰신 가장 통상적인 명칭이 되겠습니다.
예, 이 명칭은 구약 성경인 다니엘서 7장 13절에 근거한 이름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적용하신 가장 통상적인 명칭. 다른 사람들은 이 명칭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 명칭은 그리스도의 인간성의 표시로 인성을 나타내주고 있지만 동시에 그 역사적 기원을 보면 그것은 그의 초자연적, 초인간적인 특성과 또 그 그리스도께서 그 위엄과 영광으로 하늘에 구름을 타고 장차 오신 그 재림을 명확하게 지적해 주고 있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자, 이에 대해서 다니엘서 7장 13절, 마태복음 16장 27절에서 28절, 또 마태복음 26장 64절, 그 다음에 누가복음 21장 27절, 요한복음 3장 13절,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6절 이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예, 성경을 통하여 볼 때 그리스도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의미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첫째로 1번, 작은 1번입니다. 1. 삼위 중 제2위이시며 자신이 하나님이시기에 그러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 26장 63절 이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작은 2번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후사와 대표자이시며 마태복음 24장 36절, 마가복음 13장 32절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자, 세 번째는 그 예수님의 그 탄생이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누가복음 1장 35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입니다. 큰 5번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주, 이렇게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뭐 이렇게 제목이 되겠습니다. 예, 예수님 당시에 그 사람들은 당시 우리가 참 마치 우리가 오늘날 선생님이라는 말을 존칭으로 사용하듯이 그 존칭어인 바로 이 명칭, 주, 주님, 이 명칭을 예수님에게 적용했습니다. 예, 바로 이 명칭이 특별한 깊은 의미를 담게 된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부터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명칭, 그러니까 주님은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그 예수님에게 쓰인 이름으로 여기서 주라는 이 명칭은 그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주인, 교회의 주인, 즉 소유주이시오, 통치자이신 그리스도이시오. 자, 로마서 1장 7절, 에베소서 1장 17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심을 나타내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7장 34절,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5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자, 이상 기독론의 그리스도의 명칭, 즉 이름으로 성경에 그리스도에게 쓰인 이름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5가지. 예수, 그리스도, 인자, 하나님의 아들, 주에 관하여 알아봤습니다. 자, 물론 이 역시 여러 가지 특성을 내포하고 있기에 이 교리 역시 신앙의 위대한 신비 중 하나로 인간의 이해를 훨씬 초월하고 있는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와 같은 교리는 성경 이외에 그 어떤 다른 사료에서는 배울 수가 없고 오직 신앙에 의해서만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이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인, 이 신지식인 성경. 이 성경으로 하나님을 알고 믿어 구원에 이르는 은혜에 참여하기를 원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점입니다. 자, 이 점을 믿으시고 믿음 생활 잘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생각해보기, 오늘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생각해보기 1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즐겨 쓰고 있는 명칭들, 즉 이름들에 관하여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을 잘 생각해 보시며 이외에 성경을 통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말씀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